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2절 5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네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이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 이시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를 영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 말씀을 나눠 정돈합니다. 첫 번째, 인정. 두 번째, 고백. 이렇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대화의 상대자로 나선 사람들이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또 제사장의 그룹들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동시에 인정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정하는 선행 과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이 영접이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아직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복음에 오랫동안 마음의 문을 닫아두었던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인정하는 일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이 인정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영접하는 일은 쉽지가 않은 것이고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인정하는 것, 우리가 구약의 시편에서도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비전이 시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보내신 자, 구원자, 메시아 예수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영접하는 사건, 또 영접을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음을 보지 않는다 라고 표현할 때 여기서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유대인들이나 또 이 바리새인들은 죽음을 육체적 죽음으로 국한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는데 이사야든 에스겔이든 예레미야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예수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 언어와 멘트는 귀신 들린 현상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왜곡되어진 해석을 가한 것이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 또 인정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죠? 죽음에 대한 몰이해, 죽음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이야기한 죽음은 1차적인 그리고 원초적인 육체로부터 영혼이 떠나가는 현상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그런 사망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 영원한 심판을 통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결과로 두 번째 사망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은 어떤 사망인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사망. 지상에서 영혼이 떠나서 지상과의 인연,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 1차적인 육체적인 원초적인 사망이라면, 이런 기초적인 사망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영적 일반적 호흡이 아니라 영적 호흡이 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고, 이 둘째 사망은 지옥에 떨어지는 사망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판이고 이것을 진정한 죽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주어진 70년에서 100여 년의 삶을 살고 돌아가는 것은 잠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죽음이란 현상 내지는 사망이란 현상이지만, 그러나 존재론적으로는 그냥 잠자는 것이다. 영혼이 떠났다는 것은 육체가 잠자는 상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습니까? 실제로 사람이 깊게 잠이 들면 흔들어 깨워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너무 깊게 잠들면. 그래서 마구 흔들어야만 간신히 하면서 조금 반응을 보일까, 또 잠이 깊게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깊게 잠든 것이 죽음의 상태와 방불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창세기 5장부터 또 4장, 5장을 거쳐서 인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아담 이후의 후예들이 열조의 품으로 돌아갔고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드는 사건으로서의 사망이나 죽음, 1차적인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부터 영혼이 떠나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런 분리의 사건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두 번째 사망으로서의 심판, 지옥에 떨어지는 이 사망이 영적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훼손을 넘어서서 단절되어지는, 영원히 복원할 수 없는 이 분리의 사건,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 유기되는, 하나님의 구원 지평에서, 구원 계획에서 배제되어지는, 탈락하는 이 사망이야말로 치명적 사망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쉽게 알아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복음을 간직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하여 감각도 없었고 이해하기가 대단히 난해하고 어려워한 것입니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동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이 본문을 설명하라고 하면 동일한 반응, 유대인적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는가, 다시 부활할 수 있으며 영원히
죽음으로부터 보호받고 영생할 수 있겠는가를 현대인들도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할 것이고 또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연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는 문화적으로나 문명적으로나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모든 것이 발달해 있어서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현대 문명과 문화를 취득하고 적응하고 그 기능을 익히고 유지하고 이런 때 굉장히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기 때문에 사망에 관한 개념 내지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개념, 심판에 대한 개념이 대단히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잔혹한 테러 행위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무분별한 전쟁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런 무감각이 바로 사망이 무엇인지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 오는 영원한 심판에 관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조금은 다른 자세로 삶을 살고 예수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너무나 잔혹하고 처참하고 각처에서 다툼이나 테러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또 환경적 재해가 임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간과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인정하는 자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1장까지 그리고 사복음서 전체가 예수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모든 메시지가 예수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영접할 것인가 영접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으로 또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질 것이다를 끊임없이 일관되게 선언하는 것이 구약의 내용이고 신약의 내용이고 복음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현대 교회 시대에도 이 성령의 시대에도 똑같은 질문으로 모든 인간에게 실존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분별하고 결단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 안에서 둘째 사망이 아닌 그리고 심판이 아닌 생명으로 영생으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인정함으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백. 이것이 예수를 영접한 자의 흔적이자 증거이자 징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예수를 영접한 사람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고백이 많이 다릅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은 남녀들이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는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한다라고 해서 사랑의 진정성이 실체적으로 검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백이 더해지면은 거기서부터 사랑이 확증이 되는 것이죠. 고백은 법정에서는 증언과도 같습니다. 증인들이 있지만
이 재판정에서 나를 위하여 본인들이 본 대로 그리고 본인들이 느낀 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다. 내가 그 사실을 목격했고 나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저 사람은 그 일과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해주고 고백해주고 사실을 적시해주는 팩트를 그대로 확인해주는 사람은 굉장히 힘이 되고 공감할 수 있고 거기에 그 감동과 또 그 깊은 신뢰와 우정이 싹틀 수가 있지만, 그러나 재판전 법정에서 그가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나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든지, 나도 그 자리에 가긴 갔었습니다. 그런데 본 거 없어요 라고 하거나 침묵하고 있다면은 여기에는 그 신뢰나 아니면 그 증인으로 채택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반듯한 고백으로 반듯한 자기 선언과 자기 사고를 가지고 보고 느낀 것을 진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고백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고백은 아주 중요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형제 안에서도 부부 안에서도 또 뭐 자녀와 엄마 사이에서도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고백이 하나 있다면, 고백 한마디가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는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만 노사연이라는 가수가 그 부른 노래 중에 그런 표현이 있죠.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 해줄 수만 있다면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 인생은 살아갈 만하다. 그러면서 그 노래 소절의 끝부분은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익숙해져 가는 것이다, 익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그 가사말이 매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관계성의 다양화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감사합니다로 바꿔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고맙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정말 고마워, 정말 감사해요 라고 하는 것도 역시 사랑과 애정이 또 신뢰가 담긴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고백은 그 대상들의 그 두 관계성 안에 있는, 상관성 안에 있는 두 사람의 결속을 강화시켜주고 친밀감을 확대시켜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혀가 있고 구강 구조가 있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다른 생물보다 언어 표현에 더 자유로운 것은 이것이 단순히 의사 전달뿐만 아니라 의사 전달의 기본적인 활동, 생존을 위한 활동으로서의 언어 체계를 넘어서서 관계의 결속을 위한 고백으로서의 언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혀와 구강 구조를 준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를 통한 고백, 찬양을 통한 고백, 참여를 통한 고백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사용한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고 또 바울이었고 모세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고백, 혀를 통하여 또 음성을 통하여 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깊이 있게 또 순전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고백이 예수를 영접한 자의
특성, 흔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백의 진정성이 담겨 있다면 이 고백 한마디만 가지고도 평생을 갈 수가 있습니다. 친구 사이의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하고 나는 너를 영원히 잊지 않고 너는 나의 진정한 친구다라는 말 한마디가 내 안에 전달됐을 때 이것이 10년 전의 이야기든 20년 전의 이야기든 50년 전의 이야기든 70년 전의 고향 친구의 이야기든 그 한마디가 나에게 전해진다면 이것이 가슴에 새겨지고 마음의 심비에 새겨졌다면 그 친구를 영원히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새겨져서 내 안에 영접하는 상태로 그 친구와 내가 결속되고 결합되어 한 지체를 이룬 것처럼 그렇게 융화하고 화합하고 결합하고 결속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의 위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있어서 자녀에게 최대 유언도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평생 동안 잘 해주지 못했지만 너를 정말 사랑했다. 이 한마디가 자녀들에겐 최고의 유언이 되는 것이고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부모님에게 있어서 똑같은 그 보람을 갖죠. 엄마 아빠 정말 사랑해요. 제가 비록 말 잘 안 듣고 공부도 잘 안 했지만 그리고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린 일이 별로 없지만 저는 언제나 존경하고 엄마 아빠 너무 고맙습니다. 이 마음은 영원히 변치 않고 저의 진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엄마 아빠가 들었을 때 그것을 편지로 써서나 쪽지로 써서나 아니면 직접 언어로 들려줄 때 또는 카톡으로 보내왔을 때 엄마 아빠의 모든 피로는 다 풀려지는 것이죠. 이것은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고백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관계에는 고백 이상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과 나 사이, 우리 사이가 동일합니다. 고백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연대하게 하고 또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도 이 선행적인 고백이 상호 침투적으로 상호 순환적으로 있듯이 성부 하나님이 아들 성자 예수를 사랑하고 성자 예수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것을 상호 침투 내지는 상호 순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관계가 우리 지상에서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이에 형성되는 것이고 또 나아가 예수 믿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확산되고 그것이 실현되어질 때 우리가 참 사랑의 경험을 할 수가 있고 건전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백은 지상에서 우리의 삶에 활력과 생기를 주고 우리의 존재의 기반을 강화시키고 튼튼히 하며 흔들림이 없는 발걸음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6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에 관한 것을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불러서 다른 것으로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한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결정적인 질문으로 고백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와의 관계의 핵심 내용인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다른 것으로 베드로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뜻밖의 질문이 나왔는데 그 질문은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 16절, 17절의 공통점은 사랑하느냐,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 사랑하느냐, 이 고백으로 관계성이 재구성되고 회복되어지고 강화시키는 장면이 결정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고백이 영접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자 결속과 연합의 관계성 강화의 가장 핵심적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사랑의 고백,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감사의 고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 안에서 친밀한 하나님의 도역자들 안에서의 깊은 사랑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 우위와 고마움의 고백 안에서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건전하고 건강하게 택함받은 믿음의 공동체로 잘 세워져 가고 이 땅 마지막 순간까지 고백 안에서 예수 영접하고 인정하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소망, 복음의 비전,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상고하였나이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인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요 또 가치요 관계를 새롭게 재창조하고 재구성해가는 중요한 핵심적 요소라는 사실을 다시금 정립하면서 남은 생에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세움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